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단의 교사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부인하게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제도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는 어떤 감옥, 또 육체는 어떤 이 땅의 장막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덕적인 어떤 방종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을 격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받게 되면은 이 땅의 육체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만 구원받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탕함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이 방탕함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이단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 자신들이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이 방종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의 참된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셔서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이제 고대 유대교 문헌들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다루는 문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한 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와 그 사람 7사람만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이제 홍수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어지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봤을 때에는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은데 그 유대교 문헌들에서는 보면은 이런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천사들의 타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유다서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한
잘못된 교사들처럼 잘못된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행위와 행동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단의 사설들은 과거나 그리고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은 방탕함과 그리고 돈을 착복하는 일들이 고대의 이 베드로가 겪었던 그 이단의 모습들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모습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적으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인지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는 이 도전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음으로 살아냈을 때에 그 어떤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낮추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 가운데, 방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타락한 문화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적절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건져내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올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단들이 우리를 꿰며 또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의로운 영혼들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